안녕하세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마음이 따뜻한 상담자 윤영애입니다. 참나를 향한 남성성의 내면의 여정 마지막 장입니다. 성배를 향한 기나긴 여정. 파르시팔은 이 여정에 여러 해를 바친다. 움직여야 할 이유나 기쁨이 서서히 사라져간다. 중년의 남성에게 이때는 건기에 해당된다. 자신이 왜 기능하는지 점점 더 모르겠고 누군가 삶의 의미에 대해 물으면 모호하게 얼버무린다. 파르시팔은 길에서 떠들고 있는 남루한 순례자들 무리와 마주친다. 우리와 함께 숲속의 은둔자에게 가서 고해하고 부활절이 되기 전에 죄의 사함을 받읍시다. 갑자기 파르시팔은 암울한 백일몽에서 깨어난다. 내면의 은둔자. 우리 본성에서 은둔자는 아주 내성적인 면이다. 오래도록 바로 이 순간을 기다리며 내면의 구석진 자리에서 에너지를 비축하면서 기다려왔다. 생애 전반기에는 대개 외향적인 것이 주도한다. 이것이 옳기도 하다. 하지만 외향성이 제때 제값을 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의 진화를 위해서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은둔자에게 귀를 기울여야만 한다. 은둔자는 고귀한 인물이다. 존경심과 위엄을 가지고 접근하면 제대로 대접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사고나 질환 등으로 억지로 은둔자 앞에 끌려가면 위엄이나 존경심을 갖추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 위엄이 있건 없건 여정 중에 한동안은 은둔자와 함께 지내야 한다. 흔하지는 않지만 타고난 은둔자가 있다. 대단히 내향적인 이런 영혼들은 에너지를 저장한다. 이들은 숲속에 홀로 남아 있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 중에 적기사는 극히 드물다. 이들은 대개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산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나 주변 사람들의 삶의 다음 단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천재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날이 온다. 이들이 이러한 가치를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보험하게 된다. 자기 자녀가 타고난 은둔자형이라면 자녀에게 적기사의 경험을 강요하지 말고 스스로 숲속의 길을 찾도록 내버려 두라. 은둔자와 함께 있는 동안 파르시팔은 추녀와 있을 때와 유사한 경험을 한다. 파르시팔이 채 한마디도 하기 전에 늙은 은둔자는 투시 안으로 파르시팔의 잘못과 실수를 길게 나열하며 꾸짖는다. 최고의 잘못은 성배의 성에서 치유의 질문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은둔자는 금세 온화해지고 파르시팔에게 길을 안내한다. 성배의 성은 늘 그렇게 가까이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기 중반이나 중년의 나이에 쉽게 열린다. 이 신화는 완성되지 않은 채 우리 각자에게 남겨졌다. 그러나 신화의 힘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 신화는 에너지가 넘치고 앞으로 더 많은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진정으로 기사가 되기를 염원한다면 미완성으로 남겨진 이 신화를 내면 세계에서 스스로 진전시켜보라. 우리 모두는 파르시팔이고 파르시팔의 여정은 곧 우리의 여정이다. 성배의 성은 늘 저기 길모퉁이에 있다. 겸손하고 바른 심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 내면의 성을 찾을 수 있다. 다시 찾은 성배의 성. 성배의 성으로 들어가는 데는 높은 수준의 의식 전환이 필요해서 항상 위험이 뒤따른다. 참으로 놀랍게도 이제 20년이란 세월의 원숙함과 경험을 쌓은 파르시팔이 인류에게 가장 크게 기여하는 질문을 던진다. 성배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본질적으로 이 말은
우리가 던질 수 있는 가장 심오한 질문이다. 인간 정신의 구심점은 어디인가? 혹은 인간의 삶에서 의미의 중심은 어디인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바꾸자면 내가 구심점이다. 내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한다. 내 목표를 이루려고 일을 한다. 내 자신을 성장시키고 있다. 혹은 가장 흔한 표현을 빌면 내 행복을 찾고 있다고 대답한다. 바꾸어 말하면 성배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말과 다름없다. 이 자연의 풍성함과 세상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위대한 여성성, 공기와 바다, 동물, 기름, 숲, 세상의 모든 생산력, 이 모두 나를 위해 존재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성벽이 흔들리며 대답이 들린다. 성배는 성배왕을 위해 존재한다. 참 나라 부르는 더 셀프는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넘어선 더 큰 무언가를 지칭하기 위해 만든 수많은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는 그 존재를 위해 성배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융은 일생이란 자아에서 참나로 심리의 구심점을 옮겨가는 것이라고 표현한다. 융은 이 과정을 인간이 일상토록 해야 할 과업이자 또 인간이 하는 모든 노력의 중심에 존재하는 의미로 보았다. 파르시팔은 자신이 심지어 자신의 작은 왕국이 더 이상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우는 순간 그는 소외에서 벗어나 성배의 성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된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상처 입은 어부왕이 치유되어 환희에 가득 차서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이다. 기적이 일어났다. 그는 치유에 대한 전실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이다. 바그너의 오페라 파르시팔에서 상처 입은 어부왕이 이 순간 힘차게 일어나 힘과 강인함이 넘치는 장엄한 노래를 부른다. 여기가 바로 이야기의 절정이다. 어부왕은 과연 누구인가? 그는 이 영지의 진정한 왕이다. 그는 바로 참나이다. 우리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일관성 있게 질문을 할 때 비로소 이 내면의 중심에 대해 듣게 된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신 혹은 성배를 섬기는 것이다. 성배 탐색은 결국 신을 섬기는 일이다. 우리가 이 진실을 이해하고 삶의 의미가 개인의 행복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린다면 잡기 어려운 성배가 바로 우리 손안에 있음을 알게 된다. 성배 신화에서 힘의 근원은 신의 대리자에게 있다. 톨킨의 신화에서는 반지가 세상을 멸망시키려는 악의 손으로부터 원래 생겨난 땅으로 되돌려진다. 현대의 신화들은 우리가 스스로를 멸망시키기 전에 힘의 근원을 지구 혹은 신의 손에 되돌려 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듯하다. 자아, 에고의 목표는 의미가 제대로 내포된 질문을 정확하게 던지는 데에 있지 그 대답까지 알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질문을 제대로 던지면 답은 이미 찾은 곳과 같기 때문이다. 성배의 성에서 탄성이 터져 나온다. 성배가 들려 나오고 상처가 나은 어부왕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나눈다. 이제 성배의 성에는 완전한 평화와 환희, 그리고 행복이 넘쳐 흐른다. 정신의 구심점을 자기 외부의 더 큰 어떤 것으로 이동시키는 일을 하다 보면 행복은 그 결과 저절로 주어진다. 우리는 이제 막 성배에 관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나무를 잘라내고 토양을 황폐화하고 펠리칸을 죽일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가? 그 대답도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그 질문의 첫 번째 음질이 들리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순진한 바보가 우연히 성배의 성으로 흘러들어갔다. 그러나 두 번째는 스스로 그 길을 찾아내어야 한다. 이 오래된 신화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오늘날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현명한 충고를 그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신나는 여기에서 끝을 맺고요. 옴기니가 전하는 메시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존슨의 프리는 성배 신화라는 정교하게 그려진 영적 안내도 위에 나침반 하나를 얹어주는 듯하다. 우연히 발을 들여놓은 성배의 성 체험을 평생 잊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뭔가 심오한 세계가 있으리라는 원초적인 희구는 있지만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막연한 사람들을 위해 이 물집 만능 세상에 은둔자의 운명을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또 성공 신화를 꿈꾸며 앞도 뒤도 돌아볼 여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퀭한 눈망울로 콘크리트 건물 사이를 떠도는 수많은 파르시파를 위해 존슨이 선물로 주는 이 나침반을 이용해 성배의 성을 찾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 감사합니다.